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다시금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찬송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나이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세상에 빛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그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그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각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소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참 진리 안에 거하자.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참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아이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아직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직 이 교회에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어른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시대를 분별하라. 분별하라.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들아 부르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아이들아라고 부르면서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그 진리를 적대시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 청소년 성육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항상 성육신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아니겠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절하고 많은 그런 이단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교회들이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아니면 혹여나 오늘 요한 1서를 쓸 당시에 이때도 이단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이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길게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영지주의를 쉽게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참 아름답군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참 아름답군요. 예. 오늘 그 예배 시간 전에 한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목사님, 저는 얼굴이 연예인들 얼굴이 주먹만하다 그러는데 정말 얼굴이 주먹만한 연예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주먹만하든 뭐 바위처럼 제 얼굴처럼 이렇게 크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는 영은 깨끗한데 육체는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얘 육체를 마음대로 굴리는 거예요. 술 먹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가르침이 영지주의 이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영주의가 들어오니까 교회 공동체가 방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음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란과 그 방탕을 따르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오로지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육체 속에 이 더러운 육체 속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올 수 있냐라는 그런 가르침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단자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그러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우리 청소년 읽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말에 따른 단순하게 이단만을 경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단 많아요. 특별히 대구에 대표적인 큰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뭐 전국적으로 요즘은 신천지가 전 세계적이래요. 미국에서 목회하면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미국 그 본인 사역하는 그 한인타운에 신천지가 그렇게 많대요. 일반 기독교보다 신천지가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한인들 사이에도 붐을 일으키고 있을 정도로 신천지 교세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정인이라든지 몰몬경이라든지 이런 이단들만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22절과 23절 자세히 보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이 없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간단하게 저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그것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단자들이 많았는데 그 이단자들이 초대교회 언제 어디 있었냐? 우리하고 뭐 동떨어지게 저쪽 건물에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나 초대교회의 이단들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냐? 교회 안에 공동체 속의 사람들이 중에서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왔긴 왔는데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은 선으로 봐야 되고 악은 악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은 악이 절대로 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논리가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이에요. 선은 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선이 악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악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씀은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미지근한 이런 신앙은 시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은 압니까? 모릅니까? 아, 이거는 선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 이건 악한 일이고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속에서 분별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선으로 돌려서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대가 흘러간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우리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 자기 마음속에 다 왔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 한 명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대요. 나는 별로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말씀을 보았더니 나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의 기준과 삶의 모습들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본인이 뭔가 뒤처지고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더라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거기서는 큰일 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분별력은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 주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자. 안에 거하자.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anointing, 그럼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이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름 부음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찬 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죠. 그것이 그냥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고 다 이해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 심령성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영원히 간다.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우리 청년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영, 성령께서는 이 길을 원하시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옛 자아는 자꾸 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날마다 참 진리 안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살짝 그냥 스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과 날마다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재를 하셨죠. 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성령이 임재한 것 아니죠. 성령이 먼저 임재를 하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크고 시설 좋은 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이 없고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다,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는 누가 세웠죠? 누가 세우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에 의해서 이 온 세계 교회는 운영되어지고, 우리 온 세계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온 세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회 철학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예배 공동체, 두 번째 뭡니까? 성령 공동체, 세 번째 선교 공동체예요. 이 3가지에 우리가 사역을 두고 우리 온 세계가 지금도 나가지 않습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고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서 선교 공동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어떤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적 방법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또 양육 체계를 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어떤 방법론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하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을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앞부분에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참 깊은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얼마나 달라질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반대로 나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 속에 영에 성령님께서 안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은요, 그렇죠, 그냥 소리로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의 이런 것들은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성령님 거할 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보는 우리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배운 대로 행하라. 대로 행하라. 옆 사람에게 배운 대로 행하십시오. 네.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뭐 긴데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배운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미 너 배운 진리가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받은 진리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우리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편수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1년에 52편을 듣는다 하더라도 2편의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보면 참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배우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배우고 들었어요. 이미 우리 진리 안에 우리는 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들어요. 2부 설교도 들어요. 또 유튜브로도 설교를 들어요. 또 큐티도 합니다. 그렇죠? 또 말씀도 따로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그렇죠.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운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순종, 따라하십시오. 지식이 아니라 순종, 깨달음이 아니라 실천이다. 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너희들이 이단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희들이 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이단에 대해서 논리적인 것을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은 그것을 다 벌써 배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죠. 주일 설교 오늘도 1부 예배 설교 듣고 2부 예배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만 지금까지 살아온다 그러면 결단코 미혹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진리를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 그러면 그 진리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양 두 가지가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한 예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날 2부 예배 때 설교의 어떤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해라. 그리고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자는 빛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아직도 어둠에 거해 있는 자들이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다 그것을 화해를 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저도 그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만 하다 보면 뭐 화도 올라나고 화도 올라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미워하지 말라 하는 어떤 미움도 어떤 것도 없이 설교 말씀대로 여러분 그대로 한번 살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살아보셨으면 알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내가 설교를 듣고 형제에 대한 태도, 형제를 대하는 방법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형제에 대한 어떤 관계론 여러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해라.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다르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걸어주고 이것이 손해인 건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는 것은 쉬운데 사는 것은 힘들어요. 이것은 뭐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깨닫고 알았더라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이 삶의 이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이거죠. 너희들이 배운 말씀대로 행한다면 진리와 더욱더 가까워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전달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배운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집니다. 배운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에 빠집니다.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미근해지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주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참된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을 실천만 하더라도 풍성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은 것보다 내가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시기 주에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자. 성령 안에 거하자. 배운 대로 행하자. 예.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오늘도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이 시간 주님의 세 번째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참진리신 그리스도 안에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배우신 배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매드리즘에 빠져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예배를 드리고 형제를 위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배운 말씀대로 한 주간을 실천하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에 배운 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가운데도 예수님 생각하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또한 성김과 봉사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창고의 문을 여셔서 차고도 넘치는 형통의 복들로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자녀와 부모 형제와 또한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